샬롬.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언제나 크신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로 숨이 막힐 듯한 나날들을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양의 열기로 인하여 과일이 성숙하고 벼가 여물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의인만 아니라 악인에게까지도 햇볕과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부족한 신자라 할지라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진리의 빛과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주님께서 드리워주신 날개 아래 모인 자녀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뒤에 있는 교동문 39번으로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으로 성시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오곡백과는 지치지 않고 자신을 성숙시켜가고 있는데 저희는 날씨를 핑계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은 사명이 있었으나 교우들 간의 작은 갈등과 받은 상처를 핑계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는 것이 섭섭하여 봉사와 헌신을 중단하였습니다. 나를 힘겹게 하는 원인이 모두 외부와 타인에게만 있다고 여겨 교우들에게는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을 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우매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8월의 마지막 주일 거룩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름 내내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한 많은 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무심하게 지나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로 무난하라 하신 말씀처럼 따뜻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그동안 무관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며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되어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전의 빈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장차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책임질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잡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경태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와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평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주의 제자로. 가정 예배는 행복입니다. 가정 예배는 축복입니다. 가정예배 드리심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1000번째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예람꿈 땅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위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타교회를 탐방하시며 예배와 사역을 살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교회 유익을 위한 일정이니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9월 세달 축복 기도회가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9월의 시작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중보기도회는 늘 푸른 대학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늘 푸른 대학의 시작을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시에 치매 예방 강의가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금주 금요기도회는 온기충만으로 빛담청년부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7시 30분부터 카페에서 커피와 토스트가 제공되니 많이들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원들과 함께하는 신성사진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 14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고 있으니 다들 많이들 찍어서 내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미모를 마음껏 뽐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당회장컵 기간별 탁구 대회가 있습니다. 9월 21일 오후 4시에 이루어지게 되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및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있습니다. 박수은 양, 박소수 장로님과 최종순 권사님 3녀 되시고 9월 6일 오후 3시에 고려대 교우회관 웨딩뉴 웨딩홀 1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환우 있습니다. 황수경 권사님 강동 스마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김분옥 권사님 서울외과병원에 현재 입원 중에 있으십니다. 환우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식은 최두현, 이선자, 최민선, 최민욱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모두 드리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 돈 모두 드리리 주님 내게 주신 것이니 주께 모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 주인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그 주인을 알고 다시 주인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것들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인에게 아낌없이 내어놓는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손길들의 재물이 쓰여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직 기억되고 높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자들은 서로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며 이 땅의 많은 국민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들을 이끄시고 주장하시어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고 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모두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신성의 교우들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에 복이 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이들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 신성의 교우들 늘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말씀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아버지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아버지를 믿지 못하며 또 아버지를 때로는 불신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향한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주시옵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늘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믿으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굉장히 최근에 유행했던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K-팝 데몬헌터즈라는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애니메이션 영화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가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손자, 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함께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입니다. 어느 정도 인기냐? 이전까지 그 모든 박스오피스 기록을 다 갈아치울 정도로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고, 싱어롱 개봉이라고 해서 영화관에 가서 직접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콘서트 같은 영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흔치 않은데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곳에 흔한 방식인데, 저게 딱 개봉을 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볼 정도로, 저걸 보지 않으면 아예 대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위상이냐 하면 종전까지 겨울왕국이 원래 그 엘사, 아이들이 이상한 파란 옷 입고 공주 차림을 하고 막 돌아다니던 게 기존까지 원래 1위였는데 이 K-팝 데몬헌터즈가 딱 개봉되고 나서 전체 1위를 지금 다 갱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앞에 내용을 보시면 이 제목에서부터 벌써 느낌이 오시듯이 K-팝 말 그대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한국의 특색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영화가 호평받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K-팝 데몬헌터즈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든 사람이 한국인이냐라고 하면 한국인은 아닙니다. 이 감독은 엄밀히 말하면 캐나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매기 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조금 오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한국계 캐나다인으로서 5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 그런 감독입니다. 근데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만 꾸준히 한국으로 오고 가면서 한국 문화를 계속 경험하며 살았고, 그래서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자신이 한국 문화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관련된 걸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제 자신이 감독을 맡게 될 기회가 생기자 이렇게 한국 문화를 잘 표현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매기강 감독의 모습은 외국에 살고 있고 현재 국적도 캐나다라는 그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은 한국인이며 그 정체성 또한 완벽한 한국인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매기강 감독은 캐나다 속의 한 명의 나그네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선택받은 분들, 곧 폰토스,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속주,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사는 체류자들인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때 있었던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띄우고 있음을 1절을 통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 즉 이 박해받고 흩어진 존재들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바로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영원한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힘입은 자로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산 소망을 주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지금 보시면 약간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될 수 있는데, 이를 헬라어 원어에 기반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지금 우리에게 산 소망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는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으로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산소망이라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것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기 마련이고 더러워지고 또 시들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가는 꽃이 어디 있으며 영원히 사용하는 물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이 LG전자에서 만들었던, 지금은 LG전자지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금성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 LG전자 이전에 있던 그 금성사에서 만든 선풍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골드스타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1976년도에 처음 나와서 우리나라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선풍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풍기라고 합니다. 이 선풍기를 시작으로 이 선풍기의 광고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돌게 된 그 이야기를 만들었던 그런 선풍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출시된 지 50년이 지난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굉장히 깨끗한 선풍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 이걸 구매하셨던 분은 이거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또 대대손손 물려주면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지금은 이제 잘 작동조차 되지 않는 그런 선풍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이걸 누군가 중고 판매하기 위해 올려놨는데 밑에 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작동은 되나 회전은 되지 않습니다. 작동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쓰실 분들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위에 보면 작성사가 좀 오타를 냈는데 여기에 문제는 전원이 110V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린 시절에 110V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뭐 요즘도 시골에 가면,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에 가면 이렇게 110V를 아직도 쓰는 집들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 선풍기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었고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고 예쁜 제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도통 쓸 수가 없는, 선풍기를 켜도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드는 그런 선풍기겠죠. 회전이 되지 않으니 내가 조금 더 써야겠다, 내가 써야겠다, 싸우는 선풍기일 거고, 또 이 선풍기를 작동하려고 하니 집에 있는 콘센트와 맞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들 도란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도란스에 꽂아서 써야만 하는 그런 참 여러모로 불편하기 그지없는 그런 선풍기인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완전히 다 고장이 나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또 우리 강대상에 있는 꽃들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 볼 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처음에 물을 주고 처음에 막 꽃을 가지고 왔을 때는 싱싱하고 아름답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불과 한 주, 두 주만 지나고 나도 벌써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서 군데군데 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이 말인즉슨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다 언젠가는 고장나고 시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은 시절, 저는 지금도 젊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나의 청춘이 영원할 것 같았고 내가 어디 한 군데 안 아플 것 같고 항상 건강할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니 밀가루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뭔가 조금씩 몸이 고장나는 것 같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썩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고 다 조금씩은 고장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썩어지지 않는 것이 없고 망가지지 않는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은 어떤 경우에도 썩어지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쇠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망가지거나 고장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선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을 받기 전에 이 상속을 조건을 달성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전한 상속의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상속의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선, 이 상속의 조건들을 온전히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슬픔을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픔은 근데 그냥 단순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슬픔은 우리를 잠식하는 슬픔도 아니고 우리를 더욱더 단련하고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슬픔인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 주시는 슬픔도 아니고 시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단련시키며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앞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그 조건을 온전히 달성하게 하기 위한 산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슬픔과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슬픔과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소망 안에 굳건히 하시며 또 단련시키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련과 슬픔,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님의 단련과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은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핍박당하여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나그네.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다, 잘못되었다, 틀렸다고 이야기할 때, 그는 거짓된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조롱하며 나아갈 때, 다른 이들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겠다 했던 나그네, 이 나그네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나그네들만이
이 산 소망을 받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그네는 도대체 왜 이러한 어려움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토록 굳건히 지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나그네는 먼저 2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 속에서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온전히 믿으며 따라가는 이들이 바로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긴 자가 바로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니 이 나그네의 삶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줄 것으로 믿고 있으니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신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분되어 살아감입니다. 다른 이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나그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기에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온전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이 편지를 받는 나그네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며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세상 속에 구분된 존재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 예정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나그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가 바로 나그네인 것이며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나그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어느 곳에 정착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의 패턴, 삶의 양식, 삶의 형식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확고합니다. 자신이 바로 살아왔던 그 고향에서 획득한 삶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나그네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 나그네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들의 국적도 삶의 양식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삶을 평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들에게 미련하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삶의 형태를 끝까지 고집하냐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평탄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른 삶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며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비판하며 너희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너희들의 생각을 굽히라고, 자신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왜 이 기준을 따라오지 않냐고, 이 기준을 따라가면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냐고. 오늘 이 주일 아침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잠을 청하고 조금 더 쉬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냐고 세상은 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하며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금 예배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서 공부 한 자 더 하고 시사 하나 더 하고 뉴스 한 번 더 보는 게 더 세상에 맞는 일이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맞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하염없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한 발, 두 발, 조금씩 내 시선이 조금씩 돌려지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들에 하나씩 내 자리를 양보해가며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세상과 구분되어지지 않는 그저 이름만 남은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남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나그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주민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거주민이 되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나그네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순간,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겠다 이야기하신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단 어떤 희망도, 단 한 줄기의 희망조차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지키며 살아간다 한다면,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내가 지키겠노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순례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시며 썩어지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을 기업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 나 혼자 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 기꺼이 나의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삶, 예배에 내 목숨을 거는 삶,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삶. 오늘 설교 서두에 한 감독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캐나다로 떠났지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온 세계에 한국을 알린 감독.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대가 변화되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교우 여러분, 그러니 매 순간 이 세상을 순례하는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이름만 남은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산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진정한 나그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산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때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에, 우리의 본향에 초청하여 주시며 나아가 바로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실 것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어리석다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라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에 맞게 살아가라고.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세상 속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임을, 그렇기에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함을 항상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따르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마다 아버지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아버지부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날마다 나그네로서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